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을 먼저 한 장 1절만 우리 찬송가 218장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란하고 악한 영들은 아버지 대적자가 생겨서 우리를 늘 어렵게 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아버지 가로막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계 처처에 일어나는 위험한 일들, 하나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세계의 정세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는 주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아버지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을 통하여 심령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갈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복을 누리고 복을 받아서 섬기고 주고 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여, 악한 영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이여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드소서, 지켜주소서, 역사하소서. 그리하여 악한 계획이 아버지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역사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듣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생수의 아버지 강이 배에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하나님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기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의 초대 황제 아구스투스와 만나게 됩니다. 그는 국가의 위기가 닥칠 때에 개인 재산을 정부에 헌납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귀족들은 여러 특권을 누리는 대신에 공공봉사와 기부를 의무이자 명예로 여겼다고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는 이 정신을 그들은 실천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는 귀족 계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부 문화는 귀족이 아닌 시민들 참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기업들이 앞장섰고 큰 기부를 했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가 기부 문화의 주춧돌을 놨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 철강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군 카네기는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탄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1899년 그가 쓴 부의 복음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자식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는 것은 독이나 저주를 남겨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65세 되던 1900년 카네기는 자신의 철강 회사를 5억 달러 시가로 그 당시에 5억 달러에 매각을 하고 당시 일본 정부의 1년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카네기는 이 돈으로 도서관 3,000개를 세우고 교육, 과학, 문화, 예술 분야에 쾌적을 하고 전쟁 예방을 위한 기금도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인간의 일생은 두 시기로 나누어야 한다고 하면서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 후반부는 부를 나누는 시기라고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게 산 사람이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사업가 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 록펠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석유 왕으로 불려졌던 인물입니다. 석유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노조 탄압과 편법을 이용한 경쟁자 공격 등으로 평판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록펠러 역시 카네기처럼 말년에 막대한 재산을 이웃과 나눴습니다. 장남을 아예 전업 자선 사업가로 키우기도 했고 카네기와 록펠러의 선행은 자동차 왕 헨리 포드로 비롯해서 오늘날 빌 게이츠, 워렌 비핏 등의 거액 기부로 이어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기부는 이제 미국 사회의
전통이자 문화가 되었다. 미국이 세계적인 군사 대국이기도 하고 경제 대국이기도 한 이유 배경에는 이런 기부 문화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우리 현대 한국 사이에 짧은 역사지만 조선과 현대 사이에서 기부를 잘 하셨던 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는 가문의 17세기에 이 경주 최부자가 17세기 이후에 무려 10대 걸쳐 300년에 걸쳐서 큰 재산을 유지하면서 아낌없이 베풀었던 경주 최부자. 마지막에 일제가 합병되면서 그 재산을 팔아서 독립자금에 다 기부했다고 합니다. 고려의 운조류 주인이었던 최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 자유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항상 누구든지 와서 그 두지에서 쌀을 가지고 가게 해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부 문화를 우리 조선 또 대한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유일한도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1905년 불과 10세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고학으로 학업을 마치고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고 경영자로서 성장을 했고 1926년에 귀국을 해서 기업을 일으킨 후에 항일 투쟁을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육군 전략 정보국 특수요원으로 변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8.15 해방 후에는 기업을 크게 키운 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던 분입니다. 그에게 기업은 목적이 아니라 나눔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다.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라는 말에 그의 남다른 기업관 또 기부하는 정신은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기부하느냐? 보편적인 질문을 왜 기부를 하는가? 이 질문에 52조 원 이상을 기부한 워런 버핏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부하면 내가 행복해진다. 그래서 기부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부는 천국으로 가는 가장 큰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외에도 기부했던 사람들이 학교나 그 외의 사회에 기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기부를 했고 최근에 우리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었던 김범수, 김봉진, 배달의 민족 창업자 각각 5조 원과 5,500억 원의 기부를 선언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나눔은 사회의 그늘진 곳에 이웃들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성이기도 합니다. 이래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기부 문화가 서서히 싹이 트고 이것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나라도 기부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한국교회에 기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 해방 이후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6.25 전쟁을 통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고아도 많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많았고 거지도 많았습니다. 이런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때에 정말 한 끼 밥 먹기가 어려운 시절에 한국교회가 성미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끼 밥을 지으면서 그 밥을 짓는 쌀, 보리쌀을 조금씩 떼어서 성미 주머니에다가 모았다가 주일 예배 드리는 날 교회에 들고 와서 이것을 교회에 갖다 놓으면 교회는 이것을 모아다가 기부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교회는 가난한 시절에도 기부하는 정신, 믿음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대단한 그런 믿음, 대단한 정신. 나도 지금 먹고 살기에 어려운 시기지만은 그래도 다른 굶주리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순종을 하고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부하는 정신, 한국교회가 기부하는 이 믿음의 행동, 이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신명기 15장 7절부터 이렇게 기부하는, 남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여기 마지막 9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이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주지 아니할 때는 그거는 바로 이게 죄가 된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손을 대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기부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게 모든 일에 잘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부하라,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산해 볼 때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채우시는 분은, 플러스로 채우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생사하복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자,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는 잠언 19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었는지 그를 17절 한 절만 참고합시다.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기부하는 것이라는. 그리고 그 선행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겠다. 그 다음에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은 기부하고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고 하나님 묵인하거나 고개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것을 늘 바라보고 계셨다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기부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엄청난 플러스 하는 산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하나님은 신약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주는 사람에게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의 용어로 치면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가지고 좀 늘리기 위해서 정권에도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다른 곳에 여러분 투자를 하면 수익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부하는데 이 투자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선조들이 성민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 어떤 집은요 숟가락 가지고 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옥범 푹 쥐고 여러분 뗀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데는 숟가락 가지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이렇게 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 가난한 중에도 아주 하나님 보실 때에 쌀매달 보리쌀 매달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오늘 대한민국 그 당시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열광에 속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부자로 우리의 집 문화, 우리의 또 상하수도, 우리의 전기 문화, 그야말로 길 문화, 교통 문화 이런 것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습니다.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전쟁을 하면서 갔던 청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돌아와서 이 나라를 보고 기적이라는, 한마디로 기적이라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우리 선조들이 기부했기 때문에 쌀 한 숟가락, 아침 식사하면서 쌀 한 숟가락 한 줌 이것을 기부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을 잘 살게 하는 큰 공로자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한국 교회의 역할이 대단한 것을 제가 한번 통계가 나온 것을 2019년 한국 선교 연구원 자료를 보면 이제 한국 교회의 세계는 한국 교회는 171개국에 28,600명의 개신교 선교사를 외국에 파송함으로써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개념으로서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교사 숫자 현재 연간 증가율이 17.7%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매년 선교사가 약 1000명 가까운 숫자가 새로 파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어렵다 하지만은 어려운 중에도 한국 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추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버리시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로 가면 30년 후가 가면 여러분 청년 학생 수는 제로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나 20년, 20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달에는 특별한 분이 헌신을 해서 우간다에 우물을 하나 파게 되었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옥수수 가루 5톤을 우간다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신 자그마한 것이지만은 다 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7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대접을 먼저 하는 사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것은 좌우로 미루고 대접을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대접을 받게 하겠다. 최근에 제가 글을 읽은 것 중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세계에 또 군사적으로 최강국이 된 시기가 1860년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1860년 이후는 무슨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느냐? 그때 선교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요,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보내고 동남아시아도 보내고 아프리카에도 보내고 여기 미개한 땅 조선에도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헌신을 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많아질 그때 그 시점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의 최고 가는 부자, 최고 가는 힘 있는 국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힘없는 이름 없는 나라였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192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선교사를 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주도입니다. 이기풍 목사님, 그 당시에 우리는 제주도를 보낼 때에 선교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도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면서 서서히 10년, 20년 가면서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계속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계가 깜짝 놀라는 복을 받은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부를 주고 사는 것, 나누고 사는 것, 이걸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투자, 누구에게 투자하느냐?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기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투자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한테 투자해봐라, 내한테 꿔줘봐라,
나는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게. 이것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강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괜히 사기꾼들에게 휘말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믿읍시다. 기부하고 삽시다. 주고 삽시다. 구제하고 삽시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내 100원이고 만원이고 얼마고 간에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투자한 것이 내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 배당에서 주시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겠다.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사랑한 귀한 우리 성도들이 주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배당받는다고 약속했사오니,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주여 이 믿음으로 주고 살게 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헌신하는 귀한 우리 성도,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모든 일에 잘되게 하시고 손을 댄 것마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죄송합니다. 찬송가 290장이 아니고 384장. 38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고 살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